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강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견디기 힘든 멍에를 메우시고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을 더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불행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거나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심과 침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는 자, 그 절망 속에서 섣불리 그를 건져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가 구원의 빛을 보기까지 그의 절망은 그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공식만을 신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희위애락을 연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큐 사인의 다음 장면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고통이라면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지독한 괴로움과 슬픔과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또다시 처절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 결과 고난이 내게 찾아오기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깊이 그리고 새롭게 발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절대로 평안한 날들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일이나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탄생하는 일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위해서 그 작은 미물들이 지불해야 될 엄청난 고통이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주신 그 괴로움과 고통은 결코 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긍휼을 맛보게 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으로 하여금 곤고한 날들도 지나가게 하시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날들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기어이 우리에게 그런 날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고통의 날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을 고통받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마음은 그들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고생하고 근심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게 하심이 사실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훈계를 받게 될 때 심지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며 다리에 피멍이 들고 급기야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맞게 되지만 그렇게 자녀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체벌의 행위 자체를 즐기는 부모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매가 살갗을 파고들고 살이 부어오르고 이내 멍이 들고 피가 흐를 때 부모님의 마음은 매를 맞는 자녀보다 10배, 100배는 더 찢기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음에 원치 않은 징계를 왜 자녀에게 가하는 것이냐? 모든 징계에는 교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함에 명백한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알아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을 향해서 치닫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의 부패한 마음이 본래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 의해서 언제나 지배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지고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어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도록 만드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가 그 모든 교만과 아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등지며 죄의 낙을 즐거워하던 삶에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코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토록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은 분명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징계와 고난을 당할 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귀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그릇되게 행해왔고 극악한 죄를 무지 가운데 범하여 왔는지를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골몰이 나의 어떤 죄와 어리석음으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를 깊이 숙고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명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첫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일이 언제 일어났고 주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를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날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당장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지나갈 거야. 다시 시작하면 돼. 성급하게 희망을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신 것은 누구도 사사로이 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주신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메우신 그 고통의 멍에를 감당하면서 지극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실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고생하며 고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심에도 이토록 나를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신 것에는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아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36절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악을 유다가 범해온 것에 대해서 유다가 깊이 그것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어떤 일들이 그동안의 유다 가운데서 자행되어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신다면, 우리를 깊이 절망케 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괴로움과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선지자의 말들 속에서 우리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34절에 땅의 모든 죄수들을 그의 발들 아래서 밟아 뭉개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 앞에서 약자들을 부당하게 압제한 죄를 자행해 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들이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유다의 백성들이 그간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 약자들을 방치하고 방관해 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법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일들이 한 나라 가운데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 일들이 신자들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생겨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억울함을 입은 자들, 약자들, 그들을 대신해서 복수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게 되기까지 이러한 악한 일들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그 사회 안에서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사회가 정의와 법치를 잃어버렸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어떤 자비도 긍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통치를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거나 그 법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 유다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악이 지속된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불러오게 만든 화근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점점 더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때, 그렇게 국가 전체가 부패와 타락으로 병들어갈 때 그 나라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고,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수수방관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로 악에 동조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자행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악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유다가 깨닫고 회개해야만 했던 죄였다는 겁니다. 다음은 35절에서 36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얼굴 앞에 사람의 재판을 기울이는 것, 그의 소송 중에 사람을 구부리는 것을 내 주님께서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목격한 또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억울하게 짓밟히게 되는 자들이 왜 그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의하고 악한 권력자들, 악한 재판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송사를 굽게 판단했습니다. 한 사회의 타락이 극에 달할 때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법이 올곧게 공명정대하게 집행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리는 이런 아주 극도의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들의 죄가 은폐되고 가리워지는, 대신 힘이 없는 자들의 죄는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추악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비를 알고 계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재판을 굽게 해서 왜곡된 판결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공평무사하게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재판관을 따로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고 누구도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거나 억울한 죄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매우 엄중하신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성한 권위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많은 재판관들이 왜곡된 판결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자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유다에서 다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결국 유다의
하나님의 지엄한 징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극악한 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왜곡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법을 지키고 법을 판결해야 되는 그런 권력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든지 판사가 하나님의 법을 굽게 한다든지 국가의 통치자가 법을 어긴다든지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사회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한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것의 근간을 흔드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편적인 일반적인 통치 가운데 다스릴 때도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제 멋대로 왜곡시킨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두려운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른 죄들도 그러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도 인간들이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될 법을 가지고 추악한 짓을 벌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의 공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그 시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상당 부분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죠. 재판을 그릇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악한 법들과 제도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게 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버젓이 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수수방관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있다면 결국 그렇게 병든 세상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요.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모두 유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와 민족이 무너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시대 속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긴장하고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의 양상이 유다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건강한 권위를 지켜나가야 될 기관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십시오. 더 나은 세상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더 악으로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악법들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억울한 피해자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세상을, 나라를 그냥 두고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무능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들의 오만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각성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에 따라서 공의와 공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한 영적인 각성과 회개 역사가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가일층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시점을 향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 가운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 나아가지 않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국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침몰해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화 타이타닉에서 보았듯이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도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가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처럼 그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구별된 자들이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밟히는 모래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지독한 징계와 고통 속으로 우리를 때로는 몰아넣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재련되고 연금되어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그 시대 속의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고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들과 그리고 그 징계까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허용되고 가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죠. 37절과 38절에 누가 이것을 말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내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 악들과 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가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에서 일어난 모든 죄악된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징계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이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고 모두가 이와 같은 유다의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의 누적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자비롭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고치고자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마침내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지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된 일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마치 의사가 메스를 들어
환자의 살을 찢어내고 뼈를 갈고 장기의 일부를 적출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환자에게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으로 그를 몰아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견디기 힘든 고난을 욥처럼 당하게 되는 때도 반대로 요셉처럼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성취되어서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모두 우리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역사의 무대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얼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얘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게 될 모든 일들도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든지 복이 되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을 나타내셨는지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우리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일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초점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고통당함을 결코 원치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기어이 일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가 당할 고통은 최소화될 수 있지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매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39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의 죄로 인한 사람이 어떻게 불평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즉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각자가 범한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성경은 이것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잘 나가는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정확히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의 이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징계가 결국은 모두 유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그 무지함과 고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마음과 그 어리석은 모든 죄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그것이 깨뜨려지고 다듬어지는 긴 시간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기까지 무지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죄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크고 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고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며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자칫 허망하고 지극히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위대한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그것을 상기하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모두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죄인들입니다. 그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명백한 한계이고 감출 수 없는 실존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죄를 가볍게 다루거나 이 부분을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됨을 그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추악한 존재를 절대로 감추어주거나 그것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배려해서 그 죄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절대로 기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인간의 무능, 그 죄악되고 추악함을 성경은 계속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고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모두 죄에 대한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모든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버려 대속하셔야 했을 만큼 죄에 대한 그 징벌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고 그 누구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와 소망 없는 실존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결코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인간의 죄악된 실존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강조할수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본능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도 고통스러움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때가 마침내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그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그 가혹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몰아가심으로 그 영혼을 극도로 낮추셔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영혼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수긍될 때 비로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의 실존을 이해한 자만이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죄의 영원한 징벌로부터 피할 길을 진지하고 절박하게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벌이 없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진리를 부정하고 싶어 하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멸망당할 죄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을 믿지 않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어떤 순간이 닥치면 신앙이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관념적인 신앙은 어떤 고난도 위기도 극복할 수 없고 압도할 수 없는 그런 박제된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식물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그런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은 바로 이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과 형벌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그들은 비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기독교를 그렇게 규정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금기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시대의 정신이 인간의 추악한 악을 죄라고 규정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워버리려는 온갖 어리석은 시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 시대의 사악한 정신에서 비롯된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멸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타락한 사상과 정신이 거침없이 인간의 이성을 오염시킨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도덕과 윤리의 붕괴이고 정의와 법치의 파괴이고 성경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말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든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모두 하나님의 지엄하신 재판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이 감격스러운 구원을 그 죄로부터의 건져주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고집스럽게 반항할 때
하는 수 없이 채찍을 들지만 그 채찍조차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왜 채찍을 드는 것입니까? 깨닫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매를 드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매를 들어서 꾸짖은 이후에 그 자녀가 돌이키든 말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한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상대로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 것에 대해서 내 자존심이 상한 것을 자식에게 응징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사랑은 매로 때리지만 그가 잘 되기를 바람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온전한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부정적 사랑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고 마침내 결국 돌아오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맨발로 달려나가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돌아와야 될 아들을 기다리며 동구 밖을 내다보는 그 애타하는 눈빛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가혹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은 것을 결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절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오늘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본심이 아니시지만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후려쳐서라도 이제 그가 그만 주님께로 온전하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자 하심이 그분의 본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랑을,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에 순복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순종하기까지 실로 적지 않은 고통의 세월이, 슬픔의 날들이 그 인생 속에서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에 매를 들어 훈계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이고 결국은 돌이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노의 채찍으로 때로는 그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다루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분은 바라신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당위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멸망당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랬듯이 지금 이 나라도 왕과 관원들도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모두 우매한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꺼진 등불과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디 이 땅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흥의 불꽃을 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토록 칠흑같이 어둡지만 부디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유다에서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마음속에서도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각성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들에게 경고한 말씀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시는 겁니까? 부흥이냐, 멸망이냐. 이제 이 세상은, 이 나라는 그 기로 위에, 그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 나라와 이 민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멸망이 아닌 리바이벌,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기어이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잃지 않아 주시기를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이 흑암의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